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정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나는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때쯤이 되면 각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해요.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모여서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의 사자성어가 어떤 게 좋을까 자기들끼리 조합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을 올해의 사자성어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요. 대학 교수들이 2021년도 올해의 사자성어는 묘서동처다 이렇게 정했어요. 묘서동처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고양이와 쥐가 자리를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로는 이런 거지요.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 통속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채택한 이유들이 있겠지요. 이 얘기의 유래는 그런 거예요. 당나라 때에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와 신당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가 있었어요. 족이라는 이름을 한 군인이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고양이와 쥐가 한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뭐지? 고양이와 쥐가 한 젖을 먹는다? 신통해서 이 고양이와 쥐를 잡아서 임금에게 갖다 바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렇더니만 아첨하고 아부를 절개하고 간신배들은 이 왕께 그렇게 진언하는 거죠. 왕이시여,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상스러운 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할 때 그 중에 정말로 강직한 관리 최우보라 이름하는 자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는 실성한 거다고 한탄해서 생겨난 단어 사자성어가 묘서동처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수들이 모여서 올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묘서동처와 같다. 특히 이 대선을 전국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각 여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입법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사법의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행정의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자기 잣대로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정작 여야 모두가 공적인 이익보다는 사리사욕에는 자신의 의지를 다 드러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건에 개입할 때는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세비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급을 분배해서 자기 지역구에 가져갈 때는 한 패가 되어서 한 통속이 되어서 서로 좋다 갈라먹기 하는 이런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죠. 결국 그렇게 자기들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사회사역에 배를 불리지만 정작 국민들은, 백성들은 허리끈을 졸라매고 수고하고 고생의 연속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정리해서 사자성어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정말로 올 한 해는 유난히도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비난에 조롱의 하살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꼽혔던지요. 정부는 끊임없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온 힘을 다 권력을 동원해서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못 드리게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언론의 탄압은 이 코로나19의 재앙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탄압을 심하게 했던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했지요.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세상이 너희를 향해 박해하는 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임을
알아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겼기에 이 박해, 이 조롱, 이 절시, 이 탄압 속에 우리 모두는 2021년도 송년주일의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견디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고, 혹여나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팔아 만들고 살 그때에 한 번 듣도 보도 못한 야훼라는 여호와의 신이 그를 찾아와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막힌 이상한 신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렇게.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그러면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무조건 믿고 나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그냥 조건 없는 순종, 이것을 말하면 안 돼. 무모하고 무조건적인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발견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순종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신이 나를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에 가면 과연 그 땅이 내 소유가 될까? 거기는 내 식솔들하고 함께 갈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내 양식이 풍족해서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정말로 그 땅은 살만한 땅일까?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왜냐하면 그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그 땅은 자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간 게 아니, 무모하게 간 게 아니라 그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3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기 부모 데라와 함께 또 조카와 함께 떠날 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 데라와 아브람은 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정말로 그 땅이 내 소유가 될까? 내가 그 땅에서 살면 먹을 것이 풍족할까? 살만한 곳일까? 이런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막막한 상태에서 그곳을 향해 순종하고 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봉화 땅에 살 때 나는 이 포항 땅에 대해서 되게 흠모했어요.
사모했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한번 목회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포항에 사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춥다고 얘기하는 자, 오늘 추워서 나는 연탄 배달 못해 하는 자는 꼭 내가 데리고 봉화 땅에 가서 며칠 살려보면 알아. 여긴 기껏 추워봐야 영하 5도, 오늘 2시에 보니까 영하 5도더라고요. 봉화는 영하 23도야. 거기서 살아보니 아침에 눈만 뜨면 눈이 이만큼 쌓여서 눈 치다가 허리 다 다쳤지. 그래 얼마나 이 포항 땅이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리웠겠냐고. 이 설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땅은 알았는데 그게 설렘이 아니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가라 하시니 순종하고 그 길을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지만 이 가나안 땅이 척박해요. 광야가 많고요. 풀도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그 브에르세바에 도착해 보면 브에르세바 땅 보면 황량하기 거지없는 땅이, 그러니 이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얘기가 9절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이 거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거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와서 보니 이 야훼라는 신이, 여호와의 신이 말하길래, 말씀하시기에 순종해서 와봤더니만 내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바 그대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회만 되면, 핑계만 되면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는데 기막히게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정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말 못할 기근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왔는데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 다 기도한다는 것 같아요. 두 손을 모으고. 맞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에 승리했기에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보내놓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일가족을 다 이끌고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자는 거짓말을 우리처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거짓말 할 때 자기 아내 사레를 노래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사레가 얼마나 이뻤지. 사레의 이름의 뜻이 공주잖아요. 또 막 행동도 공주처럼 하니까 어디 가면 다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땅에 내려가니 사람들이 힐끗힐끗 사레를 보는 거예요. 야, 애굽의 바로가 틀림없이 내 아내를 보고 혹심을 품을 텐데 어떡하지?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 것 같은 생각이 미리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려고 사례에게 말한 거예요. 여보, 내려가거든 네 내 아내라 그러지 마라. 너는 내 누이라고 그러자 작전을 짜고 내려가. 이건 아내를 위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만 살라고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묻는 거예요. 이 아리따운 여인이 누구냐?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 바로가 기막힌 제안을 하는 게, 기막힌 제안을,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네 누이 동생 나한테 시집 보내라. 그러니 얼른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카운트에 안 들었으니 물건처럼 사고 팔고가 자유로웠던 시제예요. 그런 보통은 한 소 2마리, 양 5마리쯤 주는데 이 바로는 통도 컸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엄청난 금액을 준 거예요. 이걸 받고 자기 아내를 팔았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인성과 성품이 어떠했겠냐고. 우리만 했을까요? 우리만 못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만 못해.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기막힌 일이. 여러분, 잘못은 바로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택함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그냥 뺏은 것도 아니고, 남들은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면 주면 되는데 자기는 소와 양과 나귀와 노비와 낙타와 있는 것 없는 것 다 줬는데,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 바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준 것 안 돌려줘도 되니까 네 안에 도로 데려가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금이야 오기야 키웠죠. 이제 10달이 지나고 11달쯤 되니까 아이가 입나설라고 빠둥빠둥 하더니만 돌 때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집은 부자예요. 거기에 집을 관리하는 집사를 뒀어요. 그리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살았겠죠.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고려 청자가 수억 되는 게 다 진열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보니까 이놈 아들이 일어나서 걸음마다가 신기하게 있어게 막 땡기 잡아가지고 청자를 확 깨나 안 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돌진한 아들을 혼낼까요? 그 집 집사를 혼낼까요? 묻는 게 바보지.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아이고 다치지 않았나? 아이고 괜찮나? 놀랐지? 아 괜찮아 아기야, 내가 잘못했다. 이놈의 집사한테 이거 자체 내 잘못이야. 그러지 않았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초신자예요. 초신자. 우리도 교회에 오늘 새신자 수료식도 하는데요,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시간이 최소한 1년,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이 좀 실수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잘못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난하거나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다니까. 우야등동 잘하신다고 있는 거 없는 거 주머니 뒤져보고 있으면 다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줘야 돼. 그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워 주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돌봐 주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잘 입성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갈대 우르 땅에 있을 때 그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찾아왔을 때 도무지 이해를 못했지만 순종해봤더니만 그분이 엘이라 했다. 아, 전능한 하나님을 하시더니만은 능력이 무한하시네, 기가 막히시네. 이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으신 말 못할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다 겪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훌쩍 뛰어넘어서 2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마. 여러분,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아내 사라에 대해서는 네 아내 이름을 더 이상 사라라 부르지 마라, 공주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그 이름을 사라라 하거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있었죠. 그는 내침을 받겠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는 100살이 됐는데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 하시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니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중에 기막힌 단어 하나를 보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기 헛웃음, 헛웃음. 비웃음은 아니, 헛웃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좀 되는 말씀을 하시소. 내 나이 100세에 내 아내 경도가 다 끓은 90세에 무슨 놈의 알을 낳는다 카니껴. 그러면서 엎드려 헛웃음을 허허 웃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런가? 이 아내 사라는 한 수 더 사라는 18장 11절 15절 말씀도 한 말씀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사라는 한 수 더 떠요.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헛웃음 운 게 아니고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이 양반이 말이 되는 소리를 우리가 속으로 웃는 것 보면 알아요, 몰라요?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믿는가 안 믿는가, 속으로 웃는지 겉으로 웃는지 헛웃음 웃는지 비웃음 웃는지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사물며 모르시겠냐? 그분은 전지하신 분인데 속으로 웃는 거 알고 네가 웃었다니까. 이 사람은 집단에는 숨겨도 된다고 생각했다. 안 웃었는데요. 딱 잡아 떼는 게 거짓말까지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그 집에 웃음이 태어나잖아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이름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웃게 하신다, 즐겁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믿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하고 즐거움이 피게 하고 행복이 피게 하는 그 아들 이삭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로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가정에 불순종 믿음이 없는 가정에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어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 미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아브라함 가정을, 오늘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믿음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인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성경은 바울이라 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또 에베소서를 통해 이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믿음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두 손 내어서 화답하고 받으면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믿음의 가문으로 승리자의 삶을 주께서 살게 해주심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심과 참으심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설득의 열매가 바로 그가 믿음으로 승리케 된 믿음의 조상이 된 광명을, 은혜를,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참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열매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미쁘심 때문에 긴 기다림과 신실하심과 열심과 진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오늘 우리를 2021년도 이 어려운 탄압 속에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자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과 복으로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